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연애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맡고 있는 그 현실과 어떤 똑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 안이지만 그 안에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 있고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 있고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떤 면에서 어떨 때는 굉장히 극렬한 싸움이 되고 어떨 때는 그 싸움이 약하게 보이고 그래서 세상이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기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싸움의 현장이다. 그게 크건 작건 세력이 많든 적든 간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싸움. 우리 이제 개개인의 성도들도 그 안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동시에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싸움의 현장이다.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물론 성도들이 다 살아가면 좋겠지만 교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 순종하고 따르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참 가난하게 사는 뭔가 궁핍하다. 뭔가 그 안에 참 풍성함이 없다. 라고 느끼는 것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충돌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 상황. 그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풍성함, 어떤 생명력,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것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안함, 그것이 사실 없고 늘 갈등 속에서 정말 메말라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실 이건 욥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욥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분의 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부분은 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욥기의 엘리바스라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중에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욥의 그런 형편을 살펴볼 때 욥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 게 아니냐 이런 투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이 말씀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저렇게 어리석게 자기께 자기가 빠질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재테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에 아주 귀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찍어서 그 부동산을 사면 그것이 뭐 2배, 3배, 어떨 때 10배까지 오르고 아주 그렇게 투자를 잘하고 그래서 거의 자기 재산이 뭐 200억, 뭐 300억 되는 그런 아주 부자였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자기 돈 10억 내가지고 의사 남편 이제 구해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이 정도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의사 남편도 이제 재부죠, 재부. 여동생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테크 기술을 배워서 같이 막 재산을 막 정식해야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허름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굉장히 값이 올라가지고 적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값이 더 오르는 겁니다. 자꾸 오르는 겁니다. 팔고 나는데 한 5억 정도 더 올랐어요. 이 사람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특히 귀재인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미 자기는 얼마큼 벌었는데 아파트 한 채에 5억이나 더 오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원래 그 아파트는 동생 이름으로 사줘서 그 남편을 결혼하게 했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내가 한 가지 꾀를 냈더니 내가 재부의 동생의 그 남편 재부의 인감도장을 훔쳐서 이 아파트를 몰래 매매한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 자작극을 또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불법적으로 그걸 팔았으니 그 매매는 취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꾸며서 판결을 취소시키려고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드러나서 둘 다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두 사람 다 어쩌면서는 자기 재산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5억이라는 돈 때문에 자기 재산도 날리고 의사라는 그 직업도 날리고 어쩌면 그런 불행에 이제 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이죠. 또 한 사람은 이제 경기 중고등학교 나와서 서울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뭐 수재였죠, 수재. 대구 쪽에 집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법대를 졸업하면서 고시 공부를 당연히 했기에 사법시험을 치렀겠죠. 대학 2학년 때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계속 치렀는데 10년 동안 사법고시를 했는데도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2차 시험을 붙지 못합니다. 지금 한 70 몇 세 정도 됐는데 그 고시에 매달려서 사실 폐인이 됐어요.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내하고도 한 40년 전에 이혼을 하고 가족들은 다 끊겨 있고 거리에 이제 지하철에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한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피해를 줘서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스토리는 창세기의 스토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에 그 유혹을 받았던 내용은 바로 정말 탐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과일의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나아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유혹이 그에게 있었고, 그 유혹이 바로 이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된 거죠. 그 인류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류의 그 역사, 수많은 히스토리는 하나님과 분리해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인간의, 사람의 지혜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죠.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또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겠는가? 하나님의 그 지혜, 영원한 지혜, 하나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겠는가라고 했을 때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지혜가 출발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혜, 자신이 조금 더 지혜롭게 보이려고 하는, 자신이 좀 더 명철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라면 아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사야 5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더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유혹이 우리 인간들을 계속 그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간의 그 지혜의 허무함을 솔로몬은 그 인생 말년의 그 글에서 토로하고 있죠.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이 알아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배우고 싶어 그런 지혜, 참으로 지혜자이죠. 그러나 그가 그런 지혜를 가진 자로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아주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인간의 어떤 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만이 지혜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죠. 고로새 1장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앞장들을 보면 20절에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방향을 가끔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코너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방향을 다시 찾으려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알면 알수록 번뇌와 근심이 많아지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복음은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냥 내려앉으면 심플해집니다. 복잡해지는 왜 복잡해집니까? 뼈를 씁니다. 자신의 그 위에 올라앉아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그 번뇌에 쌓이게 됩니다. 인생은 힘들어. 108번뇌 얘기하면서 불교가 생겨났지만 인생은 힘들어. 고해와 같아. 고통의 바다와 같아. 물론 그런 데서 어떤 철학도 생겨나고 어떤 타 종교들이 생겨났지만 그런 것이 인생이고 복잡한 인생살이. 근데 아주 심플한 거는 내려앉는 자기 생각을 다 비워버립니다. 그 번뇌와 근심 걱정 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르고,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그 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울 왕과 그 다윗의 대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죠. 근데 사울 왕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 하면 자기 용병들을 키우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키웠습니다.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자기 세력을 키우니 이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해 하나님께 덜 나아가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치고 다윗을 도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힘의 논리로 사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힘의 논리라기보다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목회로 말하자면 아주 잃어버린 사람, 뭔가 좀 갈급한 사람들, 풍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죠. 상황 판단이 그는 빨랐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과 한 통속이 되어서 내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 판단이 굉장히 민첩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계산도 빨랐습니다. 예수를 팔아 넘기고 돈까지 챙겼습니다. 그는 이제 어리석게도 그 예수님의 길을 계속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죠. 가룟 유다는 그런 상황 판단에서 팔아넘고 자신 빠지면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의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자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에 좀 기둥같이 서서 일하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같은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따라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시했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겠죠. 세상은 뭔가 자기 몫을 챙겨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자기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미련스럽다고 느끼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지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초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다 진 것 같습니다. 결국 패배한 것 같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참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지혜를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혜는 무엇일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혹한 시시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성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마음을 화평하고 안녕하고 양심하며 분별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행동과 거짓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3장 14절 15절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장 14절 15절 16절까지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주의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17절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 위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의 그 결과물들은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며 선한 열매들이 가득한 것이며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지혜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다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만듭니다. 거기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자도 없고 그 권력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 진리는 심플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플해요. 다 죄. 하나님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는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만이 그 십자가 밑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저렇게 저 세리와 같이 내가 행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11줄 하고 금식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나 세리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바리새인은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법, 율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던 복잡한 마음, 자기가 그런 걸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찔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참 지혜랍니다. 얼마나 심플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한 그 심령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할 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셨다.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고 어리석다고 하셨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어떤 면에서는 목회도 성공하고, 쉽게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얘기하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그 지혜, 인간의 지식의 그 혼돈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씀은 굉장한 역설을 얘기하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된다고 하는, 오른방울 때리면 왼방울까지 돌려대야 된다는, 왼방울 때리면 오른방울 돌려대야 된다고 하는 굉장한 역설들을 얘기하죠. 우리 세상살이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그런 역설들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자랑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아볼로한테 배웠다. 내가 지금 바울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다. 나는 개발을 따를 거야. 내가 누구 제자다. 내가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다. 난 어떤 교회 소속이다. 심지어, 그죠? 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속했고 누구의 제자고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는 다 똑같은 사회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사역자들은 다 똑같은 사역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대해서 스스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낮은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내가 누구 사람이다, 내가 누구에 속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지혜가 드러나는 그런 발상을 함으로써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특권을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그들은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삶의 그 원리로만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무엇이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참 이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 생각은 굉장히 심플해질 것이고 단순해질 것이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우리 예수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지 참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또 교회를 들여다볼 때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매몰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들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니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이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참 어리석음을 그렇게 어리석은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이 세상의 그 꾀에 스스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성도로의 삶이 의미하는 그 풍성함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시고 간섭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그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